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9번째 허영심에 빠진 미지근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각 지방색이 있다고 하지요. 예를 들어 경상도 분들은 아주 화끈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전라도 분들은 아주 야무지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충청도는 뭔가 미적지근하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충청도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중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느리다 혹은 미적지근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소아시아의 7교회 중 미지근하다고 주님께 아주 엄한 책망을 받은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9절에요. 주님께서 반모 섬에 있던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3가지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3가지는 너가 본 것과 2번째 지금 있는 일과 3번째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너가 본 것은 계시록 1장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지금 있는 일은 우리가 현재 듣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2번째 지금 있는 일에 해당하는 내용 중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라오디게아 도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빌라델비아에서 좀 남쪽에 위치한 도시이지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정말 모든 좋은 요소가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땅이 기름지고요. 양을 기를 만한 좋은 목초가 참 많았고 또 교통의 중심지이면서 그렇게 상업이 발달했으며 또 은행업이 아주 번창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지 알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는데 BC 60년경 그러니까 주님께서 태어나시기 60년 전 정도이지요. BC 60년경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서 거의 모든 도시들이 다 무너졌을 때 많은 도시들이 재건을 위해서 외부의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라오디게아는 외부의 지원을 거절하고 자력으로 도시를 재건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시민들은 스스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는 부요한 자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가난이 없다. 하고 이렇게 자랑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의 특성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전에 가난하고 궁핍했던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인지 기억나세요? 7교회 중에? 특히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궁핍한 교회였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과는 아주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전의 4대 교회와 같이 주님께 칭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 아주 엄중한 책망만 받았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망의 내용을 보면 4대 교회도 굉장히 매서운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듣지만 라오디게아는 그 책망의 정도가 더욱 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7교회 중에 가장 최악의 교회가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이다 라고도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배경 아래에서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칭호에 대한 말씀으로 주님은 3가지 호칭으로 자신에 대해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는 3가지 호칭인데요. 먼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멘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어떤 진리를 전할 때 회중이 아멘 하고 반응을 하면 그것은 그 선포된 진리가 참된 진리가 맞습니다. 그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 하고 반응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그 자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존재 자체가 진리이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진리이다 라고 주님께서 직접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성품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는 한치의 거짓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존재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의 호칭을 볼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재의 상황과 연결시킬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교회라는 겁니다. 충성되고 참되지 못하다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황이 지금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그 반대급부인 진실되고 진리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설명은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절대적인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주님께서 강조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에 대한 칭호의 말씀이 나오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두 번째 요소, 칭찬의 말씀이 이어서 나와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지요. 그래서 곧바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볼 때요, 사도 요한이 1세기에 기록한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소아시아의 각 7교회의 성도들이 받아서 읽겠지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도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 읽을 때, 여러분, 가장 처음에 어떤 교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가장 처음이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부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구나. 차례대로 말씀을 보다가 바로 자신들의 직전은 어느 교회입니까? 주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신들의 차례입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런데 정작 말씀을 읽어보니까 칭찬의 말씀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주 엄중한 책망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칭찬을 받지 못했던 사대교회도 우리와 똑같은 처지였지만, 그러나 사대교회는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 교회 중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남아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전력이 있지요. 그와 같은 긍정적인 부분이 사대교회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에는 그 어떤 긍정적인 말씀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받아 읽으면서 아마 깊은 자책의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절망의 마음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성경학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7교회 중에 가장 최악의 교회라고 평가를 한다 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배경에서 15절, 16절 첫 번째 책망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아멘. 첫 번째 책망의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말씀하시며,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원해. 그런데 너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입안에 있는 것을 토하여 버리지요? 언제 토하게 됩니까? 내 입안에 있는 것이 아주 역겨운 거예요. 역겨운 것이 내 입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토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가 예수님 앞에서 그만큼 너무나 역겨운 행위를 보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역겨운 행위가 무엇 신앙의 양태와 연결이 됩니까?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의 양태와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미지근하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교회가 미지근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미지근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신앙에 대한 열정이나 열심이 별로 없는, 그래서 그런 어중간한 신앙의 모습을 미지근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차가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신앙이 없는, 신앙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가 차가운 교회일 것이고, 반대로 뜨거운 교회는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교회를 가리킬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해석은 뜨거운 교회가 있고 차가운 교회가 있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해석은 이 본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와 같이 해석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그 미지근한 교회의 성도들보다 신앙이 전혀 없는 이 사람들을 더 인정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너희들의 미지근한 것을 내가 참지 못하여서 토해낼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미지근한 교회의 상태가 주님께서 보실 때 더 낫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상태가 더 낫습니까? 어디가 더 낫지요? 조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신앙이 아예 없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신론자들이 낫습니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미지근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낫습니까? 이 사람들이 더 낫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갑고 뜨겁고 미지근한 것을 교회의 상태, 열정이 크고 아예 없고 열정이 어중간한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 라오디게아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바로 그 점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의 상황을 보면 뜨거운 물은 뜨거운 대로, 차가운 물은 차가운 대로 모두 유익한 점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은 마시기에 좋고요, 뜨거운 물은 몸을 씻기에 좋지만 이 미지근한 물은 마시기에도 몸을 씻기에도 적절치 않은 물이었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도시는 앞에서 나눈 대로 모든 좋은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 점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아쉬움이 큰 곳이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사진 나오겠지만 당시 16km 떨어진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을 공수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건축 기술을 사용하여서 수도관을 아주 길게 만들어서요,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을 공수해 왔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에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곳은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역시 수도관을 통해서 이제 이 라오디게아로 물을 공수해 왔는데, 문제는 그 골로새에서 마시기 좋은 아주 차가운 물이 수 킬로미터의 수도관을 통해서 오게 되면은 미지근한 물로 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한 히에라볼리의 그 온천수가 이 수도관을 통해서 오면은 역시 몸을 씻기에 부적절한 미지근한 물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미지근한 물을 마시기에도 그렇고 씻기에도 적절치 않은, 그래서 물이 큰 문제가 되는 지리적인 특징을 이 라오디게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도시의 상황을 비유하셔서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는 이와 같이 아무 쓸데가 없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물이 차가우면 마실 수 있고 뜨거우면 몸을 씻을 수 있는데 너희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아무 유익이 없는, 아무 쓸데가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어떤 모습이 있기에 그와 같은 엄중한 책망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을까? 두 번째 책망의 말씀이 1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아주 깊은 허영심에 빠진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헛된 자부심이 가득한 태도는 나는 부자라 라는 이 말 한마디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부유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실제 라오디게아 시민들이 그렇게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억만장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었고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헛된 허영심에 깊이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반절에 너는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태를 보시고 말 그대로 토해내실 만큼 너무나도 역겨워하시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수치들을 다 동원하셔서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이러하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공고함을 모르느냐, 너희의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임을 너희가 진정 모르느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방금 읽은 부분은 네 번째 요소 교정에 대한 말씀인데요, 1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길 앞에서 말한 대로 지금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기에 너는 내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먼저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부요한 상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가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금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나 금이 불로 연단하여 정결하게 되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금이 불로 연단을 하여서 정결하게 되듯이 지금 너희의 영혼 가운데 불순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영혼의 상태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서 그 금이 불로 연단하여서 연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순결하게 되듯이 너희가 불로 연단을 받아 올바른 영혼의 상태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님께서 교정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또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옷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도의 도덕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서의 옷입니다. 그래서 흰 옷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완전히 더럽혀져 있고 더러운 옷마저도 없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태라고 말씀하시죠? 벌거벗은 상태, 아주 수치스러운 상태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너희는 순결한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서 그 흰옷을 구해서 요청해서 가져가라, 그래서 입으라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성경 안에서 눈이 먼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성경 안에서 눈이 멀었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인 무지, 영적인 통찰력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지금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라오디게아에,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아주 풍족한 도시라고 했죠. 근데 이 도시가 또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의과대학이 이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대단하지요? 의과대학이 있었고, 또 이 라오디게아는 아주 특산품이었는데 정말 잘 드는 안약의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프리기안이라는 연고였는데요, 이 연고를 라오디게아에서 생산을 해서 많은 이들에게 유명한 도시가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희들에게 훌륭한 안약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너희의 영적 상태는 지금 눈이 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히려 안약을 내게로 사서 너희의 눈이 먼 것을 지금 고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교정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이제까지 아주 매섭고 엄중한 책망의 말씀에서 문맥이 완전히 뒤집힌 반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를 내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하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 읽습니다. 앞에서 칭찬을 받았던 수많은 교회들의 말씀을 직접 읽었습니다.
바로 직전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읽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역겨우셔서 우리를 토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어 있고 너희는 곤고하고 가난한 상태에 있다고 주님께서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말씀을 읽으면 엄청나게 절망하게 되지요. 마음의 상처가 됐을 겁니다. 역겨워서 우리를 토해내시겠다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도 충격적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책망의 말씀, 그 엄중한 책망의 말씀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된 말씀이냐?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우리 시작해보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5번째 요소 결과 중 첫 번째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의외인 것이요. 이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교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들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교정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무서운 징계 받을 거야, 심판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을 매 교회마다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정말 의외의 말씀인 거지요. 방금 이 20절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토대로 그린 성화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장면이지요. 예수님께서 문 바깥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문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지요. 저 문에는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없습니까? 손잡이가 없지요. 저 문은 바깥에서 절대 열 수가 없어요. 저 문의 특징은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안에서 문을 열어 주어야만 바깥에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고 계속 두드리실 때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두드리시는 것을 알고 활짝 문을 열어야 주님께서 그 안으로 그제서야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해석할 때 구원론과 연결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결단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죄인들은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해석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데 이 3장 20절의 말씀은 정확히 말할 때 구원론과 연결된 말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3장 20절의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까?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3장 20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냐?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 나 없이 그와 같이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깊이 교제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교제하겠으니,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무엇을 함께 하신다고 하시죠? 식사이지요. 식사를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함께 밥을 같이 먹으면 친해진다는 말이 있지요. 식구라는 한자도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다 라는 뜻의 한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세계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였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은 교제의 형태가 같이 만나서 한 곳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무엇을 하셨죠? 식사를 하세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왜 그렇게 비난을 하지요? 어떻게 저 더러운 자들과 죄인들과 가장 깊은 형태의 교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식사를 감히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저 예수가 거룩한 자이라면 저렇게 죄가 많은 더러운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아주 매섭게 아주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렇게 책망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식사가 그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너희가 열 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식사하시겠다는 말씀은 그 성도와 깊은 은혜의 교제를 친히 나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교제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교제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가장 최악의 교회라고 평가받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희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다. 그 문을 열어서 나와 함께 깊은 은혜의 교제를 나누자 하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두 번째 긍정적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그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나 반전의 말씀이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의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은 내용이 전혀 없고 엄중한 책망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언급된 보좌는 두 개의 보좌가 붙어 있는 보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두 개의 보좌니까요, 그 옆에 누구의 보좌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보좌가 있어요. 아버지의 보좌 옆에 아들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내 보좌 옆에 앉게 될 이가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 너희들이 바로 나와 함께 내 옆에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영예이자 영광인데 그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부여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메시지가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일 수도 있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가 너무나도 역겨워 토해내시겠다는 충격적인 말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 이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자 은혜라는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이 최악의 교회라고 평가받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지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한번 표현해 보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구토 유발자예요. 허영심에 가득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 잘난 체하는 거 있잖아요. 재수 없는 사람들 딱 보면 정말 저 사람들 진짜 교제하기 싫다, 멀리하고 싶다, 딱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정말 현실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 잘난 체하고 자기 자뻑해가지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 정말 교제하기 싫을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대교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던 교회인데, 그런데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죠? 아주 자랑할 만한 좋은 조건들을 가진 곳이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어떠한 좋은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천연의 요새의 위치에 있어서
아무도 쉽게 범접할 수 없어서 그 고원의 지대에서 아주 번영하고 부유한 도시로 섰죠. 고대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라는 별명도 이 4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거예요. 라오디게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부자라는 겁니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좋은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지요. 하나님, 제게 이와 같은 좋은 상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끝까지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4대 교회는 안일함에 빠져버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깊은 허영심에 빠져버려서 아무 쓸데없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아무 쓸데없는 미지근한 신앙 양태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였는데 그 중에 더 최악이 어디라고요? 라오디게아였어요. 4대 교회는 흰옷을 입은 남은 자라도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그마저 긍정적인 요소도 전혀 없는 교회로 아주 매섭고도 엄중한 책망의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전해 듣는데, 그런데 반전이었죠.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 하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매섭고 두려운 말씀, 심판의 말씀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듣다가 좌절하고 상처받고 자책의 마음을 갖다가 내가 너희를 사랑해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눈물이 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시작하면 돼. 돌이켜라. 열심을 내라.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너희와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두드리고 있어. 너희가 그 마음의 문을 나에게 활짝 열면 내가 너희에게도 들어가서 은혜의 교제, 너희가 필요한 그 은혜를 내가 마음껏 쏟아 부어줄 거야. 너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내가 마음껏 쏟아 부어줄 거야. 그리고 너희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나와 함께 내 옆에 내 보좌에 함께 앉을 거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7교회 중에 최악의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 자체가 정말 말이 되는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은혜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원래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 우리 자신과는 아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성도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형편없고요, 어리석고요, 미련하고요, 스스로 영광에 취해 있는 그런 어리 빠진 그런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우리가 회개하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거죠.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죄인으로서 죄만 지으면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그와 같은 헛된 삶을 살아가는 미지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죠.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깊은 은혜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충만히 부어주고 싶어. 너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열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전혀 받을 자격이 지금도 전혀 못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한이 없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과거의 구원을 받았으며 지금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지금도 더욱더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뭐 할 것 없어요. 말씀 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면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고 싶다. 내가 그 예수님과 더욱더 동행하고 싶다. 더욱더 예수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싶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싶다 하는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갈망만 있으면 돼요. 갈망만 있으면 돼요. 갈망만 있으면 주님께서 모든 은혜와 필요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돌이켜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 않아요. 현실에 치여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볼 때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 한 번도 생각 못 해본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다시 돌이키고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준비하고 올바르게 준비하여서 성도님들에게 전파하는 일 중요하고, 또 우리 더가스펠 교회가 주님의 뜻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람의 그와 같은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힘쓰는 일도 제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지책과 관련된 일을 떠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갈망의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일, 그거 하나예요. 갈망의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일.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어도 제가 뭐 목사로 뭐 어떻게 해도 제 안에서 갈망의 마음이 전혀 없고 그냥 이 설교하는 것도 하나의 사역에 불과한 것으로 차갑게 느껴지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없이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간다면 목사라는 직함은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나 저는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성도로서 서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갈망의 마음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오늘 이 하루도 나누고 싶다. 지금 현실 오늘 하루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공부해야 하고 직장에 일해야 하고 현실에 이리저리 치이는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그 갈망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 그 은사, 하나님의 사랑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갈망이에요. 갈망. 매일마다 다시 새롭게 돌이키면서 매일마다 더욱더 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아마 동의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넘어지는 부분에서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때로는 남들이 볼 때 눈살이 찌푸릴 만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는 부족함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매일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괜찮다는 겁니다. 아무런 갈망의 마음이 없이도 그냥 나는 그냥 오늘 하루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직면하는 성도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음성과 그 주님의 말씀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흐려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죠. 바라기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